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어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맡겨진 사명, 기도의 사명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의 동남쪽 육지 끝으로 900m 떨어진 곳에 가장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가장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00길로 육지에서 20리 길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 가장도에서 있었던 일화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약 6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1962년 2월 여수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회색 쇠타에 까만색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의 여인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이상해요.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중년의 여인이 상을 받았어요.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자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상을 받은 이 어머니와 딸은 바로 가장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도는 섬 둘레가 1.5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이었어요. 지금은 무인도지만 당시에는 세 가정에 한 2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다고 합니다. 외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의 볼일을 보러 갈 때에도 주민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나룻배를 노져 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킵시다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20리나 되는 백길을 어떻게 다닐 수 있냐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가장도라는 이 섬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굳은 의지로 딸을 육지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20리나 되는 험한 물길을 가로지으며 손수 노를 저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섬으로 돌아와서 또 밭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리러 나아갑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엄마도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딸은 엄마가 자신을 홀로 육지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면서 홀로 외롭게 또 기다리고 있을 그 딸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다닌 백길이 무려 33,000리나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그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의 그 헌신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존재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하며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아주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무슨 말만 하시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생 여정을 함께 나누며 받았던 은혜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두 분 참 감사가 많으신데 특별히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녀가 정말로 힘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혼자서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요. 또 자녀가 정말 앞만 보고 일만 열심히 하느라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은혜, 정말 기억에 남는 은혜요. 감사입니다. 재밌지요? 분명 두 분의 감사의 제목을 여쭈었는데 모든 것이 자녀에 관한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감사의 제목은 모두 자녀였어요. 교제 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 역시 모두 자녀들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통해 울고 웃고 자녀들의 삶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분들의 이름은 바로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감사, 우리 부모님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며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평생의 감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 이것이 정말 감사구나. 그러면서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평생의 그 감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평생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감사,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감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감사, 첫째로 그것은 사명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이유를 무엇라 이야기하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런 직분,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것은 충성됐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충성되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충성되지 못했어요. 충성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귀한 직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있는 자 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장로, 권사, 집사, 또 우리 선생님들, 또 평신도로서 섬김의 많은 자리들이 있지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직분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사명, 또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지요. 그 모든 사명의 자리들, 내가 자격이 있기에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 사명만을 주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능하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참으로 그 힘든 시대를 살았지만 유년기, 청년기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직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주님, 우리 어버이분들 자녀분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지만 정말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신 직분, 일터에서의 사명, 그 모든 사명의 자리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삶을 돌아보며 가장 큰 감사, 그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정말 나에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 주셔야만 그때에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삶에 그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어떤 자이지요? 정말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그였습니다. 또한 그가 이룬 업적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웠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자랑이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것이 아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인이시기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저에게 오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아빠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지연아 뭐가 감사한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더니 달려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빠가 내 아빠라서, 엄마가 내 엄마라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이 나의 구주요 주인이 되심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감사입니다. 그 구원과 사랑, 그 은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흔히 우리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에 부모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부모의 그림자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어쩜 그렇게 부모들을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외모는 물론이요, 말투, 행동, 생각, 가치관까지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찬양과 기도의 삶을 배우고 또 본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찬양을 늘 좋아하셨어요. 소녀같이 어디를 가나 그렇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찬양하시고 차 타고 이동을 하시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격이 아주 밝고 쾌활하셔서 함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늘 가는 곳곳마다 찬양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가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 매일 교회에 나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럴 때면 저도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교회에 갔어요. 어린 마음에 저는 꼭 놀러 가는, 캠핑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침낭 하나 짊어매고 교회에 갑니다. 그럼 이 강대상 앞에 돗자리를 깔고 어머님은 밤새 기도하세요. 그럼 저는 침낭 속에 들어가 자다 깨다 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늘 바라보곤 했습니다. 또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성남에서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셨을 때 그때 한참 산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질 그럴 때였어요. 밤 10시만 되면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차를 타고 청계산에 올라가서 함께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며 또 자며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사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저 또한 찬양과 기도의 삶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님의 설교 말씀만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지금 목사로 사역하면서도 그 말씀 사역을 본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내가 조금 갖고 부족하고 불편해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십니다. 저 또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섬김과 나눔의 삶을 본받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또 그렇게 저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닮아가는 자녀들, 정말 나를 닮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꼭 이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부족한 모습은 아주 금방 닮고 따라하는데, 정말 닮았으면 하는 부분은 왜 그리 또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먼저 바르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이 되는 삶이다. 그는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일체의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도 삶 가운데 그렇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참된 본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믿음의 부모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심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한 사명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능하게 하신 주님, 무엇보다 나의 삶의 구주요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